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참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방주사 한 대 맞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염전을 하시는 어떤 분이 소금을 갖다가 만들고 가만히 들고 가다가 실수해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렸어요. 아차 싶어서 건졌는데 소금이 빨리 녹아버린 겁니다. 원래 이 소금 가마니 속에 소금이 이렇게 빨리 녹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래요. 소금이 물에 녹는 줄은 다 아는데 바닷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빨리 녹는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장철에 소금 녹여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안 녹습니다. 소금. 한참을 젓고 시간을 한참을 둬야 다 녹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분이 크게 깨달았대요. 소금은 애초부터 바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담수, 물하고 소금물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소금물을 만나면은 소금이 다시 소금물 되는 대로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깨달음입니다, 이게. 표정을 보니까 무슨 깨달음인가 싶은데, 여러분, 소금물이 바닷물 속에서 오랫동안 정결하게 구분되어가지고 그 결정체가 바로 소금이 됩니다. 소금이 만들어질 때 보면요, 바닷물에서 먼저 제1정발지인 난치로 보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수돗물을 정발시킵니다. 그리고 제2정발지인 누태로 보내가지고요, 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소금을 정발시킵니다. 이때 비나 눈이 오면 안 된대요. 소금의 염분 농도가 23도에서 한 25도가 되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정발지인 결정지로 보내가지고 한 말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염분 농도가 한 27도가 되면서 소금꽃이 피기 시작한답니다. 그걸 갖다가 한 4일 정도 끌어모아가지고 물기를 빼서 창고에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천일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결정체 소금이 나옵니다. 과거 이 소금은 불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빛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만들 때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됐는데 이 소금물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 너무 빨리 바닷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굉장히 많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건과 우리의 노력도 소금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바다에서 구별되어져서 나온 결정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시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간 연단받고 훈련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경건이라는 그 결정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마치 소금하고 똑같아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에 접할 때가 많은데 너무나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감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깨달음입니다, 이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신앙적으로 조금만 긴장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금방 죄악된 곳으로 이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덧셈이 아니고 꼽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신앙이 굉장히 좋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곱하기 0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요, 교회에 오면 교인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중무장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부 뭐냐?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은 심히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끝마무리를 너무 미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놓았던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작은요, 심히 창대하고 멋지고 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마지막에 너무나 미약하고요, 끝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므로 그가 쌓아놓은 그 명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실패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나는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전무후무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너질 때 마지막에는요, 왕창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는요, 처음에는 사소하게 한두 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왕창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인, 끝까지 축복받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게 축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혹이 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이 평화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시험 받았지만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사울에게 한 15년을 쫓기고요. 나중에 뭐냐면은 다른 나라와 전쟁도 참 많이 합니다. 나중에 자식 키워놨더니 왕이 생탈전이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에게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너만큼은 정말 평화롭게 살아라.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요. 그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처음에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예와 부의 축복을 한 개 주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고 축복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자의 유혹에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경계했던 것들을 사랑했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불륜은요, 괜찮아요. 사랑하면요, 심각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불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씩 보는 드라마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꼭 보세요. 교훈이 많습니다. 예. 이거 그냥 불륜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고 사랑해버리니까요.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사랑하는 존재하고 손잡고 떠나더라고요. 와, 예. 사랑에 빠지니까요. 물불 안 가리네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쯤이면 후회할까? 한 1년만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콩깍지가 다 벗기기 시작하니까. 예.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돈이나 내 자녀나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계한 그 이방 여자,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자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해놨습니다. 후궁은 뭐고 첩은 뭡니까? 예, 헷갈립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메시지에 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때 당시 솔로몬 때문에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예. 진짜 1대1로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예. 리차드 포스트의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최대의 우상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게 돈이고 성적인 쾌락이고 권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3가지 위험성은요, 역사의 이래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자의 유혹에 승리한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남자 여러분. 나라도 평안해집니다. 예. 여자의 유혹으로 넘어간 왕이나 나라들은요, 속 시끄럽습니다. 여인들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검찰총장으로 나왔던 최동욱 씨 있죠? 다 뉴스 뜯어서 아실 겁니다. 이분이 낙마된 이유가 뭡니까? 혼이 아들 문제 아닙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는데 나중에 끝까지 TV조선에서 밝혀냈더라고요. 맞다라고. 예.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물러났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툭 하면 새벽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집 앞에 와서 띵동 누르고 나서는 쓰러지고는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집을 잘 찾아온다는 것. 더 신기한 것은 옆동을 갔다가 띵동하고 안 누른다는 것. 예.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10년 계속 그래 되니까 부인이 열받죠. 성인입니다, 성인, 이분은. 예.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말씀 듣고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가정을 지킨 거예요. 어느 날 전과 다름없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더랍니다. 부인이 화를 꾹꾹 참아가면서 남편 바지 벗겨서 재웠습니다. 남자는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오늘 또 아침에 잔소리를 시작되겠네. 긴장하면서 부인을 살폈는데 부인이 그날 새벽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해동국 끓여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는 교회 예배에 와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잖아요. 딸에게 물었어요. 야야, 엄마가 와 그러노?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가지고 또 쓰러져 주무시는데 엄마가 콕 참고 바지 벗겨서 재웠다고. 그때 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인자 있는 몸이라오. 이 말에 부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잔소리도 안 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도 꿈속 잠꼬대 하더라도 남의 여자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어윈 위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나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작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유혹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듣는데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걸림이 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미생활도 됩니다. 네. 여러분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는요, 게임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유혹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귀는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엄난 사이트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예, 계십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영적 전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뒤늦게 골프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빨리 배워야 됩니다. 뒤늦게 배우면 안 됩니다. 주일만 되면 이놈은 골프냐 아니면 주일 예배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 와서 내내 골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결단을 내렸대요. 골프 치러 가자. 차라리 골프 치면서 하나님 생각하자. 그게 더 마음 편하겠다. 과도한 취미 활동도 생활도 영적으로 볼 때 유혹거리가 됩니다. 전도사님, 부목사님 탁구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분 있죠.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유혹거리를 자기 주변에 두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들을 다 잘라서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고요, 그 유혹거리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마다 유혹받는 게 다 다른 거 아시죠? 사탄은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제일 잘 압니다. 그걸로 시험하고 그걸로 유혹합니다. 돈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물질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11조 비슷한 십자 얘기만 해도, 십자가 얘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엄난이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엄난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이 열받게 만들고 그 사람을 유도합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죠. 어떤 사람은요, 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나의 약점이 되고 나를 공격하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정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유혹거리들이 지금 나를 영적 전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솔로몬이 유혹에 넘어가서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자 급속도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합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짓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더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요, 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갖 우상숭배자로 전락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다시 바닷물을 만나면 금방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본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솔로몬이 늦게 배워가지고요, 노년의 때에 우상 숭배자로 한번 빠지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제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타락의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둥을 통해가지고 내 인생 가치관이 설정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기둥이, 가치관이 무너지면은 급속도로 혼돈하게 되고 제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이나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분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경고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인 3역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 여자와 상담해주는 목사, 상담가로 바뀌고요. 또 은행 직원이라고 속여서 그녀를 유혹하고 했던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는 협박하고 사기치고요. 그녀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고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성매매 알선까지 했습니다. 1인 3역 4역을 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한 여자를 완전히 우롱하고 그녀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사이트를 추적해서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대구의 모 교회 30대 후반 목사, 30대 후반입니다. 가 붙잡혔습니다. 저는요, 이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뭐 이런 미친 X가 다 있느냐, 녹화 중이라서 이러겠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날 한국 목사들이 전부 죄인 취급당한다, 이 놈아.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들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만났다가 이런 얘기하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나쁜 놈이 나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생이라는 것입니다. 인물도 좋고요, 풍채도 좋고요, 언면도 좋고요, 사투리 안 씁니다, 저같이.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인생을 파멸로 인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었을까요? 안 들려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경고의 음성을 수없이 주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메시지를 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첫 번째 나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니는 똑바로 못하면서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하나,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저도 찔리는 게 많아요.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경고의 음성을 무시한 겁니다. 그 사람이 경주에서 사역했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쫓겨나게 사임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성추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완고한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런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지은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 충고가 필요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결코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충고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이라면 당신의 충고는 돼지에게 춤을 가르치는 시도보다 더 무의미하다. 내가 충고하건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충고하지 마라.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는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충고도 들으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이었고, 그게 잘못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실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죄지었다고 확 보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처럼 두세 번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허물과 약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주변에 3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멘토였는데요.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갓이고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윗에게 전해주고요.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책망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갖다가 불륜 삼았을 때 하나님 말씀 가져와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시대의 한 절대 권력자 앞에 책망이 잘못하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가지고요,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제목이 참 중요한데요. 뭐라고 했느냐? 제목도 이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10절하고 11절을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죄 때문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것을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그걸 가지고 와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반항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심각한 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 문제를 새롭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을 외치기 이전에 교회 안에 구원을 외쳐야 되는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쓴맛에 해당하는 설교가 될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건강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명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쫓아가면요, 결국은 솔로몬처럼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쾌락의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경계하고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떠오는 파가 있죠. 뭡니까? 구원파, 양파 아닙니다. 예. 이 구원파 부분이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파는요, 한 번 회개하면, 죄사함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묻는 게 뭐냐?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물어요. 그럼 구원받았다 하면 언제 받았냐? 얘기하면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빨리 얘기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당신 구원받은 게 확실치 않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두 사람씩 딱 끼워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자, 물었죠? 자, 손 듭니다. 빠지지 마세요. 의인이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죄인이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뭡니까 나머지는? 다시, 의인이다, 죄인이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손 드세요. 네. 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기 그럴 것 같네. 예.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통해서 보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인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불러준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나아가면은 주님이 나를 그냥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주의 보혈을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범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줄 설교 말씀이나 큐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껴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쌓아온 그 영광을 다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 서서 개 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축복, 이걸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솔로몬 노년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롯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내려가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유다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축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축복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다 점검해보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은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가는 곳은 보면 다 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멘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열어주시는지 믿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좀 멈추라면 어떻습니까? 매일 밤에 예배를 오다 보면 오시는 분들은요, 감사해야 되는 게 어느 날 어떤 한 말씀이 내 머리를 띵 하고 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겠네. 근데 그 말씀 들어본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1911년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11년도에 바비 리치라는 서든맨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철로 만든 드럼통 안에서 뛰어내리는 묘기를 보여주겠다고 신문 기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드럼통을 타고 들어가서 나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 묘기를 감행할 때 엄청난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상 실험도 해보고 모의 실험도 해보고 어떤 손상을 입을 것인가 체크 다 해보고 그리고 뛰어내렸는데 성공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후 몇 년 후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뉴질랜드 거리를 걸어가다가 오렌지 껍질에 미끌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엉덩이 뼈가 나간 겁니다. 골줄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합병증이 일어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야가라 폭포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살아남았지만 뉴질랜드 가서 무방비 상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미끌려 넘어졌는데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큰 위험이나 큰 유혹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은 사소하게 보이는 그 유혹,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신앙과 내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근거해서 같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와 그 축복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참 회개의 메시지를 줄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한 세상을 승리할 길을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운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내 삶을 나마다 든든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 삶을 새롭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를 옆으로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